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구원의 감격을 매일같이 느끼시고 또 그 구원의 기쁨을 매일같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이 말씀이 우리 입에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아주 쉽게 나오지만 이게 마음에 와 닿냐라는 부분에서는 의문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이런 흔적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많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말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가슴에 와닿지 않아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들이나 태신자들이 구원이 뭔데?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라고 물었을 때 뭔가 모르는 이 뜬구름 잡는 같은 이 구원, 또 믿음,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아셔야지 이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말할 때, 구원이 뭐냐에 대해서 말할 때 좀 더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도 결혼하고 13년 만에 낳은 아들입니다. 너무 귀하고 예쁘고 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짓을 하든지 귀하고 사랑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아이가 엉뚱한 짓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는 저도 매를 들고 화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랑 상관없는 지나가는 얼굴도 처음 본 아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은 얘 그냥 그러면 안 돼라고 지나가지, 그 아이를 붙들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훈육까지 제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요즘 같으면 더더욱 뭐 지나가는 아이들 담배 피고 있으면 저는 성격상 그냥 못 지나가요. 야야 너 이리 와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전폭이 아니구나. 우리 그 청년부가 전에 안성수 목사가 강사로 왔을 때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던데, 동신교회 안에서 담배 피던 사람 저한테 잡혀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 얘기를 거기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민망하든지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지나가다가 이 어떤 애들이 담배 피고 이러면은 너희들 뭐 하냐 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른들은 위험하다고, 그러다가 봉변당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이런 게 사실 이 부모도 아니고 걔네들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굳이 개입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고 혹시라도 모를 어려움을 당할까봐 염려되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옳은 이야기를 잘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라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결코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지나가다가 잔소리를 한 번씩 하지만 제 아이에게 하는 만큼은 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니까, 제 자식이니까 내 아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끔 그렇게 더럽고 추한 행동은 하지 마라 하는 마음에서 가르치고 싶은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자녀가 만약에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면 저는 못 먹게 합니다. 먹지 마, 땅에 떨어진 거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코를 후벼후벼 파가지고 코딱지를 입에 넣으면은 그것도 뭐라고 해요. 그걸 왜 먹냐고. 네가 지금 먹이게 그렇게 없냐고. 그거 먹지 말라고 야단친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고 코딱지 파서 먹고 있으면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온몸에 만약에 오물을 덮어 쓰고 왔어요. 뭔 일을 하고 왔는지 온몸에서 냄새가 나.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쫓아와서 막 안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는 안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안아주지 않습니다. 걔한테 아이고 재밌게 잘 놀다 왔네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그 더러운 상태로 스킨십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일단 이 아이를 씻길 거예요. 물론 그 존재로는 사랑합니다. 그 존재로는, 이 아이의 존재로는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그 사랑하는 존재에 맞지 않게, 그 신분에 맞지 않게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죄의 모습을 덮어쓰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든 옷을 벗기고 씻겨가지고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이 부모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여기는데,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하게 씻겨주고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부모 된 자들에게는 다 하나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 현재 상태예요. 이게 신앙의 상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죄를 씻김 받아요. 나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나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원 상태의 그 아버지께서 여기는 신분의 상태, 그 존재의 상태로 회복된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고, 내가 비록 더러워져서 집에 찾아갔지만 아버지가 야단을 칠지언정 다시 나를 깨끗하게 씻겨서 새 옷을 입혀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된 관계, 엄마와 자녀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구원이 뭐냐, 이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이 이미지 가운데서 내가 좀 더 풀어서 쉽게 이 불신자들에게, 태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날 보고 직접 씻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씻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지가 씻으려면 씻어요. 씻는데 좀 많이 더러울 때, 좀 의심쩍을 때는 엄마가, 아빠가 직접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가서 씻기죠. 그리고 확인한다고요. 똑바로 씻은 거 맞는지 확인한다고요.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확인해 주기 위해서지 의심해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의심과 확인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날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씻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씻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까? 저 세상 종교인들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씻으려고 하니까 못 씻는 거죠. 왜? 자기 죄를 모르니까, 못 보니까, 씻을 수 없으니까. 씻길 수 없는, 우리 손이 안 닿는 등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씻으라고 하면 어떻게 씻어요? 누군가가 씻겨줄 때에 가장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나는 더럽지 않다고, 나는 깨끗하다고 안 씻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태신자들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에요. 더러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다고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가 무슨 객관적 근거도 없이 아니요,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아니요, 저는 깨끗한데요, 아니요, 저는 안 씻어도 되는데요 라고 버팅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아주 작은 깨달음, 이 아주 작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에 살고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세상에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든, 유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아무튼 뭐 샤머니즘, 온갖 잡신이든 뭐든 아무튼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느낀 사람들이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그 찝찝함과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한 영역을 채우려고 하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스스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도를 찾아요. 이 길입니다. 어디에 길이 있냐, 어디에 이 죄 씻음의 길이 있냐, 어디에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냐, 이 도를 찾고 또 공을 쌓아요. 뭔가 공적을 많이 쌓으면 나의 업적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겠지? 내가 어떤 재물을 태우고 재물을 드리고 어떤 이 연보를 해서 내가 수고하고 뭔가 인풋을 하면은 이 아웃풋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겠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이 도공제, 다 세상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에 그나마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있는 인간 실존의 모습들인데,
제가 이 모든 게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대상도 틀렸고 구하는 내용도 틀렸고 모든 우상에 대한 숭배가 되니까 다 잘못됐다고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도공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냥 헛된 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고, 그 헛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짜 구원이 뭔지, 진짜 신앙의 여정이 뭔지 맛보고 체험했으니까 이게 신앙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믿음이야 라는 걸 우리가 체험한 대로 우리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담력과 용기, 그리고 그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나 자신을 씻을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또 피조물이 인간에게 뭔가를 해주겠다, 죄를 씻어주겠다, 구원의 길을 인도하겠다, 안내하겠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똥 묻은 자가 똥 묻은 자를 똥 묻은 손으로 씻어주겠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도 똥 묻어 있고 쟤도 똥 묻어 있는데, 야, 나 똥 묻었어, 좀 씻겨줘. 알았어. 손에 똥을 범벅해가지고 씻어주겠다고 찾아가서 문 떼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니, 똥 묻은 자가 똥 묻은 자를 똥 묻은 손으로 어떻게 씻겨줍니까? 누군가는 깨끗하고 누군가는 그 손에 정결과 성결과 거룩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 씻겨주지. 내 손에 똥이 묻어 있는데 어떻게 똥 묻은 자를 씻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헛수고라는 그 내용의 한 예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똥 묻은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똥 묻은 나를 씻겨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신앙하며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16절 17절에 제가 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하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멸망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영생하게 하는 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어제도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말했는데 우리의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는 자마다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심판을 허락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독생자 아들을 보냈는데, 이 독생자 아들을 보낸 것도 심판, 영벌의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태신자가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는 나 하나 잘 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됨은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고 사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과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준 거는 다 준 거예요. 아들을 준 거는 다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은 여러분의 모든 재산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상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 상속자를 내가 내어줬다는 것은 내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를 통해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고, 이 구원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이 구원받은 기쁨을 유지, 지속, 보존하며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구원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된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내 내면의 믿음이 증표가 됩니다. 증표가 됩니다. 자꾸 이걸 사람들은 보여봐라 그러는데, 아니 내 가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걸 어떻게 보여줘요? 이건 믿은 자만 아는 거고 믿어봐야 아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자 해서 믿고자 했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보여봐라 하는 거는 의심하기 위해서 보여보라는 거고, 우리에게 따져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믿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믿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께서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이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보면요,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을 치면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속죄와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씀을 외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구원을 보시며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선언이 이루어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 테텔레스타이, 이 다 이룸에 대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이 테텔레스타이,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이 구원의 기쁨을 받았습니까?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자, 결국 심판, 영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반드시 받게 되는데, 이번 새생명 조천 잔치는요, 그들을 구원하는 자리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잔치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나에게만 이루어진 테텔레스타이가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내 사위, 내 며느리에게 이 테텔레스타이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그 다 이루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연합된 유기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마음 가지고 이번 새생명 초청 잔치에 여러분의 태신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십시오. 정말 담력 있게 거침없이 용기 내시고 겁내지 마시고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태신자와 가족이 이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의 선언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도 함께 그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을 누리는 생명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